여긴 참 좋습니다. 우리 한국이 참 좋아요. 전부 한 가지 색깔인데 전부 까만 머리카락. 네. 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뜨겁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미국에서도 많이 아세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귀한 말씀 많이 전해주시고, 또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가 여기 잠깐 들려서 여러분 만나 뵙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심부름, 그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길 원합니다. 잘 새기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면 그 영어로 outer와 inner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 사람이 있고 outer man and inner man. 우리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 사람이 하는 것과 속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서 보면은. 참 어떨 때는 한 번씩 구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그 사람의 맛이 다르고요, 속 사람의 맛이 다릅니다. 또 그 사람의 그 디자이어, 그 욕심과 원하는 게 다르고 속 사람이 원하는 게 달라요. 또 누리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혼돈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렇게 가는데 많은 시간과 우리가 많은 물질과 많은 가슴앓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속사람, 우리 예배를 하는데도 우리가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아주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 속사람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를 소개하셨는지 몰라도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셔서 오늘 치유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걸 보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참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을 기쁘게 했던 믿음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에녹이 그랬고,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근데 그분들의 그 믿음들을 보면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들, 정말 우리가 이거 본받아야 되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했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믿음, 물론 여기 있는 믿음의 연륜이 아주 깊은 분들, 또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선택돼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신 분들, 그런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첫 번째 이런 믿음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본 거니 하나님이 우리와, 영어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 믿음,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어떨 때는 반쪽짜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모든 분에게 주셨어요. 그냥 오신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지덕지하고 기쁜데, 이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 될 수가 있다. 이 복음은 리스판드가 있어야 합니다.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재와 나타나는,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presence of God, 성령님의, 하나님의 내재하심과 manifestation of Holy Spirit,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또 다른 챕터입니다. 우리에게 와 계시죠. 여기 와 계시죠.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분에게 임마누엘 페이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반응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희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임재하고 계시고
이 장소가 기름 부음이 가득한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미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함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함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참 믿음 가운데 있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나타나심이 다양하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이곳에 오신 분들 늘 은혜 받으러 오셨지만은 오실 때부터 오기 전부터 반응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이 교회 가면은 내가 주님을 예배 속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이 교회 가면 내가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내가 세임을 얻어서 이런 구체적인 반응을 여러분 하고 오셔야 은혜가 더 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나타나 주세요. 그럼 여기 와서 그걸 못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예배 가운데 사람들 둘러보지 않고 나 하나님 여기 wan 게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찬양을 할 때 그냥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부를 수가 있어요. 또 찬양할 때 얼마든지 곡조로도 찬양을 부를 수가 있고요. 음악으로도 부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심령으로 여러분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그 반응을 우리 원하세요. 하트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트로 예배하면 벌써 주님이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했던 그 마을이 하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베다니에 있는 마을인데 한 패밀리가 있었어요. 그 가정에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캐릭터가 그들이 그 represent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색깔들이 다 달라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누구죠? 나사로죠. 그런데 마리아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구했던 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일부러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않는데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려면은 우리 삶 가운데 그분에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월십 예배할 때 참다운 자세로 정말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전 세계에다 이렇게 퍼붓는데 오늘 말씀도 제가 나누지만 제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제가 캐나다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큰 교회를 갔는데 제 목소리가 늘 이렇게 꺾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14번째 집 떠나서 14번째 설교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9개 도시에서 말씀 전하고 동탄에서 말씀 전하고 대구에서 말씀 전하고 이 마지막인데 제가 가스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파킹낫에 제가 들어서자마자 제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마치 제가 물을 한 잔을 마시면은 찬물이면 속이 서늘하고 뜨거우면은 혀부터 뜨뜻하겠죠. 느끼는 것보다 더 이상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임재하심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데 수천 명이 아니라 건 10,0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교회에. 그래서 파킹낫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나타나는데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 한계가 한 번은 아주 유일하게 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새술의 냄새가 나고 새술의 기운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익사링해지잖아요. 막 이렇게 기쁨이 왔잖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울어버렸어요.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찬양을 하는데 누구 하나 딴 사람을 쳐다볼 여를이 없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전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음악이 좋아서 또 그분이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의 뚜껑을 여니까 그 안에 가득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낀데 전부 다 기뻐서 즐거워서 웃고 울며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이 꼭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전 챕터를 다 읽어도 좋습니다만 1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나가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재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을 일으킬 수가 없을까? 일으켜서 이분을 그 교회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없을까? 그게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제가 평신도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가르쳐 주셔서 제일 먼저 거기 20절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회개는 했지만은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석연치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을 했는가 하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횟수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와 계시잖아요. 여기. 근데 내가 먼저 와 계신 분에게 마중물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반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루에 몇천 번을 했는지 몰라. 또 일주일에 몇만 번을 했는지 몰라. 시간 나는 대로.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내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트로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Jesus. Jesus, I love you. 이게 제가 몇 번을 했는지 몰라. 근데 이분이 와 계시니까 제가 반응하니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서 울컥울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느끼는가 하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어떤 필링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 속모습을 못 봤어요. 겉모습은 봤죠. 제가 성수주의를 잘 지키고 그때 미국에서 비즈니스 잘 될 때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면서 감사헌금 11조 성수주의를 지키고 제가 할 건 다 했어.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는데 주님이 울컥울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He manifest.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저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 속사람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 속사람이 얼마나 추악하고 냄새나는가를 그때 제가 본 거예요. 음란하기가 짝이 없고 거짓되기가 짝이 없고 교만하기가 짝이 없고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 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얼만큼 갔어요. 근데 너무 독백을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분은 와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뭔가 말씀을 해야 되잖아. 내가 그토록 많은 시간을 주님 사랑합니다. 어떨 때는 밤늦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자면요 밤새도록 내 영이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육은 혼은 자지만은 내 영이 살아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꿈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은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앙행위 어떤 신앙행위의 기초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 반응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없다면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임마누엘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만남의 시작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거다. 그러니까 반응하니까 자꾸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영적 여정에서 가장 첫걸음의 몽골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은 분들은 하나님 나 만났지. 그러나 옛날에 만난 분도 있고요. 또 어저께 만난 분도 있고요. 주님은 옛날에 만난 거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만나셔야 해요. 아멘. 그렇죠? 계속해서 만남이 이어지면요.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만나기 시작하면요. 우리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세요. 우리가 만나고 나서 교제하지 않아 보세요.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게 독백이 아니고 좀 뭐라 그랬죠? 독백이 아니고 같이 하는 걸 conversation,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야밤에 자는데 폴리스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너네 집에 지금 너네 그 가게에 유리창이 깨졌든 지붕이 깨졌든 문제가 있으니까 가보래요. 그래서 제가 차 타면서 운전해갖고 야밤에 한 서너 시대가 제가 가는데 똑같이 예전처럼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도착해서 보니까 깨진 데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이제 매장이 조금 컸어요. 아니 이 정도만 했을까요? 그래서 이 카운터에 서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me too 그래요. me too란 말에 me too 알죠? 요즘 나쁘게 me too가 사용이 됩니다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아마 새벽에 잠을 설치니까 아마 이게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제가 거기서 얼마나 기뻐서 울었는지 몰라. 주저앉았어. 근데 그게 어떤 이 기를 흘리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사람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말구가 됐어요. 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전 몰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요. 아멘.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웃을 못 사랑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사랑이 쉽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그분하고 사랑의 그 물꼬가 터지니까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년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오늘도 호텔에서 그 이야기만 하고 간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주원이 바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 근데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게 첫 단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단추를 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되는 거예요. 이 뭐 말을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 이게 됩니다. 이게 돼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여정을 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도 우리가 어느 정거장에서 예수님을 만난지 몰라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그 정거장에서 내가 치유받으면 좋겠다 해서 올라탄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복지와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을 위해서 그 정거장에서 올라탄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가 하도 말씀을 부려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정거장에서 탄 분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긍휼히 여기시고 다 축복하시지만은 첫 번째 정거장에서 타지 않으면 다시 그 정거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정거장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반응하는데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정거장에서 타야만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rebuilding.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를 원하세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롭게 다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은요, 어떤
머리가 이렇게 볶아진 분에게 아주 좋은 희소식이 있다 그러면서 before and after 그랬어요. 그전에는 대머리가 됐어요. 그런데 약을 사다 발라보니까 머리가 나서 이제 대머리를 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약을 바르고 나서 이렇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꼭 찾아볼 건 없지만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변화, 이 나사로는 그분의 그 특성은, 그분이 갖고 있는 영성은 변화, transformation, 변화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변화가 없다면은 참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향기를 품을 수가 없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렘넌트, 남은 자들이고 마이너리티, 소수입니다. 이 소수가 이 나라에 영향을 주고 이 나라를 기독교인들은 다르다는 그런 영향을 주려면은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는 것도 좋고 교세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은 작더라도 우리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거는요, 가장 큰 첫 번째 자비 뭔거니, 역사가 뭔거니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격이 예수 믿기 전엔 이랬다면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이고 제가 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좀 이렇게 캄다운하는 편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 성격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 변했다 안 했다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여기 와 있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 사람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아직 변하지 않았구나 그랬는데, 내가 당신을 보고 그렇지 않다고 내가 믿는다. 당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 내가 인종을 같이 한 30여 년 살았는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지금은 40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교회 생활하고 또 집에 가정 생활하고 또 사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자꾸 견주게 된다.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예배할 때는 정말 하늘이 그냥 당장 무너지는 것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익관계나 개인의 어떤 그 삶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내가 참 부끄럽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회개하는데,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지만은 세상을 어림도 없어요.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이 믿음이, 변화된 삶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그 전에 유튜브에 이런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그 고만한 교회 시카고 갔는데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하더라. 그래서 어떤 분이 들어와 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유튜브에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냄새가 난다면서요. 그래서 오셔서, 물론 이제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헌금까지 우리에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모이는가 하면은 전부 얼굴 색깔이 달라. 한 분은 흰 얼굴이고 노란 머리고 까만 머리고 뭐 별의별 인종들이 다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주로 가난하고 병들고 중독되고 전혀 소외층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숙자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분이 노숙자 교회는 그저 밥만 먹이고 옷만 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즐기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 복음에는 마약 중독자나 술 중독자나 몸을 파는 창녀들이나 아니면은 시카고에 매일 밤 12배 이상씩 총격 사고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네, 뭐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예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복음 안에서 그분들이 변해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마약을 끊고 몸을 파는 걸 중지하고 갱 생활을 청산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게 바람처럼 오셔서 물같이 오셔서 불같이 오셔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위 사람들이 저거 아주 힘든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 골목장에서 나하고 이렇게 야했던 사람인데 저 골목장에서 몸 팔던 사람인데 그 얼굴이 밝아지고 복음으로 변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기 시작하고 세례식을 하면요 이 사람들이 온 가정들한테 다 알려요. 왜냐면 가정에서 쫓겨났거든. 직장에서 쫓겨났거든. 그런데 내가 이제 새롭게 돼서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와서 이런 꽃다발을 가져와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변하는 향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과 방문이 있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해야 세상을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내 성격이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거나 내 기호가 내 삶이 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아직도 그전에 내가 세상에 살던 것과 똑같고 그저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흥분해서 익사링 한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날 그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마약을 많이 팔던 어떤 여자 마약 딜러가 있었어요. 근데 마약하는 분들은 마약으로 돈 버는 분은 절대 마약을 먹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마약을 하면 뭐 정신이 혼몽한 상태에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 절대 마약을 안 만집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금기를 어겼어요. 마약을 많이 주위에서 파는데 이제 그 우리 교회가 바로 L스테이션 가장 큰 L스테이션 앞에 있어요. 한 5시쯤 되면은 마약 그 밀매하는 사람이 한 10명에서 한 20명이 마약을 이렇게 흰 가루를 쥐고 이렇게 가면은 저서 퇴근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악수를 탁 하면 한 손으로는 돈 받고 한 손으로는 약이 건너가요. 그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있어. 그런데 이분이 마약을 팔다가 완전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겨울이 한 추울 때 우리 교회 가면 큰 헤비 코트를 준다 그러는데 두꺼운 외투를 준다 그러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마 여기처럼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아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주저앉은 거예요. 주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대개가 이 노숙자들이나 이 마약 중독자들이 이 살아있는 예배장을 굉장히 여러분만큼 찾습니다. 그분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랬지만 그 전의 삶들은 여러분처럼 귀한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을 찾아요. 그분들도. 그 교회 그 주위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오는 이유가 여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서
만나서 세례 교육 받고 제자 훈련 받아서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래 변하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 나 예전처럼 돈 안 벌 거예요. 그래서 그 샌드위치를 만드는 그 학교에 갔어요. 쿠킹 스쿨 가서 그 라이선스 서티피케이트를 받았어. 그래서 어느 날 미국 장로교에서 박사님들이 한 60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래요. 전부 박사들이에요. PhD 받은 목사님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는데 여기에 한국인이 섬기는 노숙자 교회가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왜 시카고에 모였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미국 땅에 노숙자를 없앨 수 있을까? 아주 꿈 같은 이야기를 했죠. 원래 구약 때부터 노숙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노숙자를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노숙자 교회 하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와 보니까 뭐 웨어하우스 이게 마치 그 웨어하우스를 뭐라 그래? 창고 같은 교회야. 2층에. 그때 2층이었는데 하나님 그래 우리 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분들에게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설교를 하시고 영어로 교회를 소개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두근거려. 그때 초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네 교회에서 변화된 사람 5사람을 세워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오늘 누구누구가 오는데 당신 간증을 한 사람 앞에 길게 하지 마세요. 그분들 간증하라면 뭐 한 30분씩 하는 동안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5분씩만 한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뭐 창고 없고 또 어떤 노랑댕이 하나가 목사라 그러면서 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를 할 수가 없고요.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모르죠. 영어만 한다는 사람은 영어를 할 수가 없고요.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한번 이야기해 봐요. 하나님이 입술을 열으셔서 그 입술을 사용하신 분은 영어를 해요. 이 영어를 하면서 영적인 언어를 하는 분은 영어가 쉽게 되고요. 내가 영어 하니까 영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왔어요. 내가 통역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해보라 그러니까 성경 구절도 제대로 못 알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몰라. 영어는 잘해. 그러니까 영어만 하는 사람은 영어를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5명을 세웠어요. 한 분이 저는 전립선 암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를 고쳤어요. 우리는 간증할 때 꼭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는 걸 질색하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높여라. 그게 바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지나고 나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17년 동안 마약 중독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제가 마약을 끊었습니다. 전부 그런 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디니스라는 그 여자분이 저는 이 동네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마약 딜러였고 보디가드 큰 그 흑인들 덩치가 큰 흑인들이 보디가드를 하고 내가 권총도 야매로 팔고 그런 장총도 야매로 팔고 마약도 파는데 제가 마약을 하고 이 교회에 왔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거듭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제가 이제는 검은 돈을 만지지 않고 내가 쿡으로 요리사로서 내가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샌드위치가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학교 졸업하고 만든 샌드위치입니다. 그러면서 그 60명이 그걸 먹으면서 울면서 먹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파워가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당당합니다. 변화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분은요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변화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참 귀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변화된 리빌딩, 그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일하는 믿음. 자, 이 나사로가 변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이 마르다는 일하는 섬김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하나 좋고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교인들이요, 성경 공부를 하면은 어떤 그 성경 구절이 나오면 다 외워요. 우리 교회. 그래도 마약을 하고 몸을 팔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 옛날에 그분들이 완전 생활이 바닥을 치기 전에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성기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더만 찬양을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해요. 마약을 해서 눈이 개슴츠레한데 그 개슴츠레 하니까 뭐 겁이 없으니까 마이크 돌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못 줄이고 이제 식사 시간에 그걸 좀 마이크를 주면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섬겼던 사람이야. 섬길 수 있는 그런 퀄리티와 능력이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첫 번째 단추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했던 분,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령과 함께 길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세상이 얼마나 다크합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거기서 낙후된 분들. 그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이 섬기는 게 무슨 힘으로 섬기는가? 섬기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 힘으로 섬깁니다. 지식의 힘으로 섬길 때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서 섬긴다고. 지식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고. 그것도 섬기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돈을 물질로 섬긴다고. 섬기죠. 어떤 분도 천천해서 아주 그 손발을 맞춰서 섬기는 게 참 좋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임마누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섬기는 자세가 만약에 우리가 서 있고 빌딩되지 않았다면은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서 섬기지 않는다면 꼭 섬기는 데는 나중에 붕괴가 될 때가 많아요. 어려움을 교회에 가져올 때가 많아. 어려울 때 교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이 섬기기 시작해서 이 섬기는 게 설교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없는 거야. 그리고 칭찬을 싫어한다고. 이렇게 코속을 갖는 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변화된 사람이 섬기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해놓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 싫어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조그맣게 자라도 나타나기를 원하잖아. 선교도 마찬가지. 이 코속을 거친 사람이 선교해 보세요. 열매가 있어요. 이 코속을 거친 사람이 전도해 보세요. 열매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신다, 이 말은, 이 교회에 기름 부신다 그런 말은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이 사회 사람이 기름 부은 곳을 닫으려고 하고 방해를 한다 그래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시고자 하는 분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교회와 개인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세요. 기름 부었다는 말은 구별된 겁니다. 남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뽑았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가 불이 켜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사방 언근각지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물을 마시잖아요. 아, 시원하다.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지금 미국 분들이 박한수 목사님의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은요, 내가 이 사람 만약에 기름 부음은 꼭 교회뿐만 아니라 꼭 신앙생활하는 어떤 교육자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은 내가 만약에 빵집을 한다 그래도 기름 부음 사람이 있어요. 그 빵집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빵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비즈니스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비즈니스의 그 목적과 골이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나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구별된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는요, 종교인들 자꾸 종교적인 교회는 자꾸 퇴락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가 큼지막하게 져 있고 사람들이 많았던데 살아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예배당들은 점점 그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기름 부은 곳에서는 자꾸 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이 청년들이 뒤에 있는 청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기름 부으면요, 이 청년들은 뭘 공부하든, 의학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체육인이 되든지 뭐든지 관심 있는 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있으면 그 필드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으셨다 이 말은요, 기름 부었다는 말은 그 능력까지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그만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이든지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거는 내가 지금 어떤 육신적인 이익이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면요, 참 놀라워요. 놀라워. 근데 이상하게 저분이 다른 분하고 달라. 똑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주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 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추구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 시편 27편 4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원하는 청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41절에 42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주님과 오손도손 앉아서 친밀한 관계, 그게 굉장히 셈이 났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나 전도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바울처럼 다윗처럼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을까? 그래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셔요. 열어준데 그게 어느 정도 잘하고 그게 어느 정도 맛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평신도회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자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업소에 갔어요. 업소에 가서 이런 큰 매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손님이 많은데 장사도 해야 되지만 주의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주님 보내주세요.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사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분이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주 주님이 필요한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으면은 저는 주님께서 이분을 제게 보낸 줄 알고 오늘 아침 묵상한 걸 나누기 원합니다. 그랬다고. 그게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 그럼 보통 긴장이 안 되죠. 누굴 보내실까? 어떤 분이 한 분 오셨어.
물건을 사고 카운터 앞에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흑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우코 하나 걸렸구나. 그래서 형제님 어디가 아픕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립선 암이 있는데 5월 달에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때 아마 한 3월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말씀을 나누고.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가 돼요. 근데 복음 전할 땐 말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해요. 얼마 있다 또 왔어. 내가 당신한테 기도를 받고 나서 막 마음이 기쁘다. 또 왔어. 또 그날 말씀 묵상인가를 또 났어. 또 울고 갔어. 얼마 있다가 이번이 난리가 나요. 미국 분들은 되게 익사링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입 탁 다물고 있지 않거든요. 막 펄짝펄짝 뛰면서 저 입구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 암덩어리가 다 녹아버리고 요만한 게 있다 그런 거예요. 네, 뭐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지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 가슴 암 환자, 그 다음에 무슨 별의별 암 환자들이 줄을 서는 게 제 처음에 손님이 이렇게 많아서 좋다 그랬는데 전부 다 물건 살 생각을 안 하고 기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뭘 이야기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시면 사람을 보낸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조그맣게 이제 전방 문 다 닫고 귀팅의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미국의 분들, 별의별 분들이 택시 운전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일반인들, 무직자들 모아갖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유별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뚜껑을 여니까 옆에 사람이 주여 그래도 그분이 병이 낫고 옆에 사람이 주여 그래도 그분이 눈물 흘리며 감동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히어로를 하나님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직 히어로 영웅은 하나님 한 분밖에. 그래서 우리는 치유 사역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오늘 여러분 옆에 분 손 얹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제가 처음 갔을 때예요. 갔는데 거기 90%가 모슬렘이잖아요. 모슬렘인데 이분들이 저를 얼마나 크게 강구했는지 큰 사인판에다가 제 사진을 붙이고 거기다가 시카고의 무슨 치유의 사역자라고 딱 붙였는데 아주 겁나더라고요. 저 모슬렘이잖아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바깥에 옥에서 한 3,000석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 안 왔더라고. 한 2,000명 남짓하게 왔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스테이지도 엄청나게 많이 크게 해놨어. 한창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비가 내리는데 제일 처음엔 그냥 조금 나오더니 장대비가 나오는데 한 30분 동안 비가 왔어요. 그 속으로 이 사람들은 우기도 모르고 이걸 옥에서 이렇게 했나 불평이 이만큼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인도네시아의 그 중국 계통의 인도네시아 사람은 여러분하고 모습이 비슷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쪽의 청년들이 그 비가 많은데 한 400~500명이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비 속에 어디 비 안 맞는데 딱 숨었다가 강사가 비 안 맞는데 숨어갖고 있고 그 사람들 비를 맞고 제가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속옷까지 다 젖었죠. 그러고 나서 비를 그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데 어디 있으면 집에 간 줄 아는데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뚜껑을 여는데 조그만 애가 기도를 해줘도 병이 나는 거예요. 휠체어 탄 사람이 여기 이쪽에 죽을 치고 있고 있는데 저는 그냥 선포만 했어요. 주여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팀들과 거기 있는 현지 목사님들이 손을 하는데
휠체어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 놀라운 거는 사람이 마치 계란 모양으로 마비가 된 분이 있어. 손도 이렇고 전부 발도 오그라져서, 그래서 어린애겠지 그랬는데 19살 먹은 소녀예요. 소녀인데 쥐야 하고 사람들이 선포하니까 마치 애들 장난감처럼 이 로봇처럼 축축축 피더니만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스테이지 와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치유하는 어떤 분이 만약에 했다면은 그분이 아마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만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하늘의 뚜껑을 여니까 조금만 애가 기도해줘도, 목사님이 기도해줘도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을 지금 모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게,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 일어서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 또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도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일어서세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리기 시작하는데 한 200명 모였어요. 근데 그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어로 I speak in English. 그 말은 야, 말 똑바로 들어야 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 나와. 근데 그 청년들이 다 영어를 하는 애들이에요. 한 400여 명이 나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도 은근히 나는 거기 셈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국 청년들이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여기에 그런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를 우리가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 특별히 온 박 목사님이 어제부터 청년들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예수 믿는 그 청년들이 이 나라의 퓨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가오는 하나님의 넥스트 주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미네소타에 저는 한 7년째 늘 한국에서 유학 왔던 분들을 모아놓고 리트릿을 합니다. 리트릿을 하는데 거기 참 귀한 분들 많아요. 전부 똘똘하고 박사학위 공부하고 지성이 있는데 영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세상이 그분들을 어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만 있으면요, 우리가 리밋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 그러나 이들에게 지성과 함께 영성이 있어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대화 한번 해보세요.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보세요. 이 청년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을 들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 기름 붓기 시작해요. 여기서 엄청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름 붓길 원하고 계시고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나를 씻어내야 돼요. 우리가 아주 막강한 사람과 사귀면요, 그 막강한 사람 앞에 나의 초라함을 보게 된다고. 우리가 막강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추함을 보게 돼요. 우리가 내 추함을 주님의 성령 안에서 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결케 하잖아요. 내가 이걸 걷어내야 되겠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은 절대 여러분 모습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뭐가 필요한가를 알게 하고, 내 기도를 뭘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 알게 되고, 우리 가정에 뭘 원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넣어주셔서 제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여러분, 보길 바랍니다. 우리 눈은 두 세트예요. 한 눈은 우리가 육안으로 여기 박한수 목사님 섬기는
기도 모임의 한국 분들이구나. 이 육안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영화는요, 또 다른 세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을 개발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가득한 임재하신과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많은 천사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화답했어요. 제가 어느 날 예배를 하는데 놀랍게 2층이 없는데 제 눈이 열려요. 그래서 야, 놀랍다 봤는데 한 분이 흰 옷을 입고 두 손을 들고 있고 많은 그 백성들이 별의별 인종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분들이에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위층에서. 우린 아래층에서 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야, 저분이 예수님인 것 같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 들고 마음에 몹시 기뻤어요. 그런데 예배에 하나님의 강하신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 때문에 아주 제가 못 견딜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런데 찬양하는 인도하는 사람이 포니테일한데 미국 분들이 되게 찬양 인도하면 요 포니테일하고 이러고 저 고무줄 딱 매갖고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이분도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2층에 우리 예배와 천상의 예배가 같이 드리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위에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요. 그 24장로와 모든 천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는 게 우리와 함께 드린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으시고 손을 들고 계시고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여기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귀가 있는데 영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럼 못 듣잖아요. 자꾸 사람 소리 듣고 사람이 섭섭한 말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또 섭섭한 말보다 입에 침 마른 소리 듣고 또 기뻐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려면은 이 귀가 열려야 해요. 그렇죠. 이 가슴도요. 이 가슴도 이게 열리고 이게 열리면 가슴이 이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음식 맛 좋다고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테이스트, 우리 혀가 이 영적인 혀가 있어요. 아, 여기에 주님 계시는구나.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난 즐깁니다. 그래서 나는 맛보아 알고 여기 옵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적어? 내가 볼 땐 다 한 것 같은데. 내 말을 지금 한국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제가 앉아보니까 샘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걸 누려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재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분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제가 거짓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영적인 그 쓰레기들이 자꾸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요 하나님 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갈라디아 5장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분의 그 거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안에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자꾸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뭘 촉구하시는가 하면은 회개를 하게 하시고 성결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시간이 자꾸 지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게 속 사람의 영적 여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겉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큰 거 원하고 익사이링한 거 원하고 그냥 보이는 거 원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들이 그런 신앙이 많잖아요. 우리가 평가할 때 그저 큰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작은 교회는 은혜롭지 못한 교회.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여기 와서 아주 오케스트라가 있고 풀 그 뮤지션,
음악하는 분들이 와서 보컬리 아주 음악적으로 하는 그런 음악을 보면서 우리에게는요 혼적인 감격이 있습니다. 야, 연습 되게 많이 했구나. 하나 음정 하나 틀린 게 없구나. 저 큰 대곡을 어떻게 저렇게 소화할 수 있을까. 혼적인 감동이에요. 혼적인 감동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영적인 감동을 교회에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좁아서 냄새가 나고 덥고 이렇게 붙이지만은 여러분 신나잖아요. 그렇죠? 저같이 무명의 사람이 와서 잠깐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귀 기울이잖아요. 지금 귀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씻어내면요 다음 단계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임재를 방출해줘요. 많은 분들이 임재 그러지만요 임재를 실제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임재 못 느끼면 뭐하냐, 못 느끼면 어떠냐, 그냥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도 좋죠. 그러나 임재를 경험하면서 믿으면 더 좋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 어느 날이 아니라 전 지금도 이렇게 밤을 이렇게 지샐 때가 있어요. 그 뭐 특별히 앉아서. 우리 집사님 보면 저 사람 밤에 기도한다면서 밤낮 자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잠이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잠은요 진짜 기도 잠이에요. 근데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오늘 밤 내가 너네 집을 방문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방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 우리 안에 내재해 있지만은요 특별히 목적을 갖고 내게 나타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주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오세요. 하나는 희소식, 하나는 희소식 반대는 뭐죠? 희소식 반대는 뭐예요? 그 하여튼 나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희소식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면서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희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계획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임재하실 때는요. 임재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을 띠고 오십니다. 여기 지금 재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가 가득히 임했는데 여러분 이건 경험하셨죠? 이 교회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실 때는요 그냥 한번 느껴봐라. 뭐 그렇게 좋은 구스팜이라 그러죠. 닭살이 돋는다. 그게 임재가 아니에요. 임재는 인격적인 방문입니다. 이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저는 아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요 집에 갖고 가보세요. 집에 갖고 차를 타는 분들, 전차에 타는 분들 요 임재의 신앙을 하나님 내가 전차 안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해요.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데 밥 먹으면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밥 투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웃기죠. 워낙 한국에서 힘들게 살았던 우리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그때 초기에 갔을 땐 제가 40년 전에 갔으니까 얼마나 풍요한 게 많았습니까? 지금 뭐 한국이 더 좋아졌지만은 더 좋아졌습니까? 하여튼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는데 만약에 우리 집사님 바빠서 우리 집사님 이제 우리 직장을 다니고 저녁에 제가 음식을 해주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해주는 대로 먹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걸 투정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재료가 많은데 시장 가서 좀 제대로 봐서 제대로 먹도록 해주지. 그러면 밥 차리는 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밥상머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냈는데 내 입술을 재갈을 딱 먹이는 거예요. 먹는 대로 주는 대로 먹게 되고 기쁨이 있는데 내게 위를 주신 튼튼한 위를 주신 하나님 내게 음식을 줘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도철도 모르고 왜 밥 먹다 우느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우는 거예요.
어떨 땐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자동차 안에 진동을 해요. 막 기쁨이 있잖아. 그런데 너무 열내면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 자동차가 한 4차선이 있으면 노랑댕이가 가면서 막 흐르면 미국 분들이 저 운전하는 걸 보면서 웃는지 이상하게 보는지 본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느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만 아니라 나중에 그 도가 넘치면은 임재를 캐리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짜장면 배달하는 분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분들 짜장면 배달하는 거 짜장면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요. 사람이 몹시 바쁩니다. 거기 돈 한 1,000불을 보갯대다 딱 넣어보세요. 가면요. 1,000불의 임재가 느껴져요. 누가 툭 치면 내 돈. 어떤 분들은요. PhD를 받으면 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이분은 어느 대학에서 PhD를 받아 수료증을 보면 그 임재에 수료증에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주 이쁘고 얼굴이 아주 잘생긴 분들, 건강한 분들 나름대로 임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중독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가.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면요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 그 임재가 있으면요 평안을 주님이 몰고 오시는데 걱정이 임재 앞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질병이 임재 앞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임재가 두꺼워집니다. 점점 아주 짙어지고요. 깊어지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하고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걸 아시지만 임재는 말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임재를 푸셨다 이 말은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confidence 뭐가 있는가 하면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 교회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그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데 이게 현실인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임재가 그 스트레스 풀하잖아요. 우리 영피플들. 우리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유혹이 되고 얼마나 공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면은요 놀라워요. 근데 임재는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 이놈의 속 사람으로부터 풍겨나는 물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얼마나 귀중히 여겨요. 그 임재가 느껴지면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든 그 영적 여정이 수동됩니다.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받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고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나를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끌당하는. 내가 하나님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나가서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그거 꼭 할 거예요. 꼭 할 거예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나는 변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성격이 바뀌어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천천히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프로세싱 내가 어떤 순서마다 내가 가는 길이 있거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종하며 겸손한가 아니한가를 보고 나서 1세대를 다 소멸시키고 자수아와 캘럽을 통해서 2세들이 약속의 땅을 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 코속을 꼭 겪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 흔적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도 영이 있습니다. 대번 알아요. 이거 아니구나. 약하구나. 가짜구나. 종교인이구나. 종교는 사람의 삶을 변화할 수가 없어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제일 기도하는 게 뭔 거니? 하나님,
똑똑한 사람 안 와도 됩니다. 종교적인 신학적인 사람 안 와도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처럼 갈급하고 똑똑하고 정말 완성되고 성숙된 분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임재와 기름 부음이 더 한층 높을 텐데 우리는 바닥찬 사람들인데 뭐만 갖고 오는가 하면 그분들이 하트만 갖고 와요. 하트만 갖고 와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트만 갖고 와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 음악인들이 없어. 처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CD 구워갖고 아니면 그 옛날에 왜 그 저기 이렇게 빨락종이에다가 왜 글자 찍어서 아마 그런 거 여러분 몰라요. 환등기에다 비춰서 똑같은 거. 우리 교인 하나가 은혜 받은 분이 악보를 보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요. 그 말은 나 음악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익히는가 하면 찬양을 하트로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메모라이즈 하는 게 외우는 게 빠를까요? 하트로 메모라이즈 하는 게 빠를까요? 하트로 외우는 게 더 빨라요. 아멘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하트로 그걸 메모리 해갖고 비춰서 하는데 똑같은 찬양.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굼바야 마이로 그게 찬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찬양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뭐냐면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면 춤을 춥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7개에서 8개를 달달 외워서 매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프루프를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떤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고 어떤 학문도 필요하고 똘똘한 그 지성도 필요하지만 예배는 하트로 하는구나. 예배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 느끼는데 다윗의 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8명인가 9명인가 제가 지금 숫자를 모르겠는데 목사님 몇 명이죠 다윗의 형제들이? 그 중에서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분인데 특별히 한 분만 딱 뽑아서 기름 붓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해서 그러니까 손 들고 익사링에서 다다다다다다 방언도 나오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몇 사람을 뽑기를 원하세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특별한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은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같은 사람이 한 번씩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변화된 신앙을 갖고 예수 때문에 사역하는 예수 때문에 섬기는 귀한 마음을 갖고 다음 주에 해쳐 모여보세요. 여기는 분명히 불이 떨어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기름 부으실 거예요. 이거 없이는 어떤 종교 행위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예요. 가짜와 진짜 참믿음은요 정말 참믿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에게 안수받고 튕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간증하라고 하면 나 열쇠 받았어요. 그럼 무슨 열쇠 받은가 하면요 아파트 열쇠 받았다는 거예요. 그 노숙자들이 아파트 열쇠 받으면 그거 얼마나 신나겠어요. 한 2달도 못 돼서 석 달도 못 돼서 끈질긴 사람 한 6개월 가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What happened? 왜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뺏겼어요. 아파트를 받았긴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법을 몰란 거예요. 렌트 제대로 내있는 시기도 몰랐고 천수하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아파트 주인이 와보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렌트 제 시간에 안 내오니까 쫓아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고속을 겪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웠다가 다시 넘어지고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고 우리 인간이 종교적으로 택한 길이 있어요. 택한 길은 하나님 만지지 않습니다.
두 나무가 있어요. 한 나무는 열매를 맺고요. 한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두 집이 있어요.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우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리해 나가세요. 교회를 사정두지 않으십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채우세요. 쫓아내세요. 그러나 어떤 교회만 생존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삶이 변하고 예수 때문에 자기 삶을 바치는 교인들을 잡아서 기름 붓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 세컨 부흥의 역사가 이 한국에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터져나가도록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 빈자리가 없도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채워서 여기에서 더 채움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이 어찌 이것뿐입니까? 더 있지만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믿음이 무언가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경험 속에서 간증 속에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반응을 원하시지만 반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 연고로 와 계시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슬픔을 우리가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순전한 나드병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그걸 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heart, 우리 심령인데 심령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용고로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용고로 우리 이웃이 하나님 변하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 많은 자들이 믿음을 하나님 떨어져 나가 예수를 하나님 멀리하며 교회 오지 않는 거 혹 있으시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가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 때문에 우리 공동체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향기가 되지 못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셔서 오늘부터 변화된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된 신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다만 반응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물질로도 섬기고 지식으로도 섬기고 경험으로도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섬기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행여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며 그 섬김의 열매들이 넘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